자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 생각이 삭막합니다. 누구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삭막하지요. 불평도 없고 감사도 없고 무덤덤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겨우 이거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 삶이 요명요꼴이냐? 그러면서 불평을 연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릴까요? 어려울까요? 더 꼬이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 불만족 속에 사는 사람이 일이 형통할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너무 과분하다는, 내가 행한 행동에 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마음에 뭉클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과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성경에 보면 박대라는 말이 나오고 후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후대해 주신다고 다윗은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후대라는 말은 후하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짓은 매맞을 짓 많이 했는데, 별로 복받을 짓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게 다윗 인생의 특질입니다. 특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오후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다윗을 본받자는 겁니다. 받은 은혜 겨우 이거야? 하지 마시고, 내가 행한 행동에 비해서는, 내가 살아온 삶에 비해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과분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저는 일어나면 감사하다는 고백을 5번을 합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우리 사람 보고 잘 잤어? 그러고 지난밤 잘 잤느냐고 묻습니다. 5번을 해요. 그 5번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 이겁니다. 둘째 감사는 이겁니다. 셋째 감사는 이겁니다. 넷째 감사는 이겁니다. 5번째 감사는 이겁니다 하고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게 있어.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 나름대로. 여러분, 송재호라고 키 조그마한 탤런트가 있죠?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 송재호 씨. 그분은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하나님과 약속했대.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올라갈 때는 하나님 3번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동차 타고 가는데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소리라는 하나님과 사인한 겁니다. 어디 무슨 식사하러 가서는 하나님 5번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10가지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그냥 길게 기도하지 않고 몇 번이라고 한대. 저도 5번을 그분 그 간증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5번을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뭘 감사하는지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감사로 시작한 하루가 감사로 마감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송구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우리야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불륜을 범했죠. 그리고 그 남편을 전선에서 죽이도록 요압 장군을 통해서 교사했습니다. 살인 교사한 거죠.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야 장군을 최일선에 세워라. 그리고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화살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그래. 뻔뻔하죠. 하여튼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여자의 남자가 전선에서 죽도록 교사하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전쟁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야 그랬다고. 그리고 뻔뻔하게 선심이라도 베풀듯이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었던 자기 불륜녀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맞습니다. 물론 몇 번째 부인이죠. 그런데 배가 잉태된 상태로 결혼하게 된 겁니다. 불륜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이 바세바가 배가 불러오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무슨 얘기요? 어떤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손님이 오자 자기 양을 안 잡고 한 마리 양을 아지중지 기르고 있는 불쌍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상에 그런 악독한 놈이 어디 있냐고. 죽여 마땅한 놈이라고.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처첩들을 주셨는데 우리야 장군이 사랑하는 그의 아내를 당신이 데려다 범하고 우리야를 전선에 보내 죽였지 않습니까? 당신이 뿌린 불륜의 씨앗이 지금 바세바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자, 성경 좀 띄우세요. 12장. 제가 띄우라는 대로 띄우세요. 그냥 첫 번부터. 다 같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사오.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에게 낳은 아기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겠다. 나단을 보내서 그 죄의 씨앗, 그것은 살릴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끔 당신이 행동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쁘게 하던 하나님의 종이 남의 부인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 남편은 죽이고 천인공노할 죄를 범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도 이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게 되었으니 그 죄의 보응은 받을 것이다. 당신이 낳은 자식은 죽을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 치셨다고요. 그 아이를. 그 아이가 몸이 불덩이 같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겠다 그러지만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살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절 또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렙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또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아이가 죽었다는 흉한 소식을 왕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크게 슬퍼하실 것이다 하고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못 들려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 이해가 되시죠? 그림이 그려집니까? 네. 하나님 어떡하는데 내 새끼 살려주세요 하고 금식하며 일주일을 매달렸다는 거예요. 다윗도 대단하지.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죄로 잉태한 그런 자식이지만
하나님 한 번만 생명을 사랑해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절히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 아이의 생명을 취했대요. 그러면 이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 신하들이 가서 왕이여, 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를 못하는 겁니다. 왕이 슬퍼할까 봐, 너무 낙심할까 봐. 바깥에서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듣고 눈치 빠른 다윗이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 신하들을 불러서 아이가 죽었느냐 해서 예 죽었나이다. 그래, 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물로 씻고 그리고 음식 준비해라. 물로 씻고 성전에 올라갔대. 계속 읽겠습니다. 19절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어디로 올라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여 먹은지라.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아기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기운을 차려서 일어나서 어찌 하나님의 처벌인 하나님의 처사는 이제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아멘하고 그리고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불평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 주식 왜 안 올려주셔가지고 나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가 내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 세웠던 거 이거 성취가 안 됐으니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고. 전광훈 목사님과 같이 광화문에서 연설을 많이 하는 이천 집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저 문정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형님도 집사고. 그 이천 집사가 국방대학원 교수이고 안교부에 높은 요직에 있었어요. 각 동리마다 북한에서 하듯이 인민위원회 만들듯이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백성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다가 교회를 등진 거예요. 한동안. 물론 제가 신부할 때는 우리 교회 나온 입장인데 그 전에 그 형님이 그러는데 희천이가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교회 15년 이상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왜요? 했더니 희천이가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특별 휴가를 받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면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휴가 마치고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우리 어머니도 못 살려내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씨.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형이 아무리 권해도 안 되고 주변 사람이 아무리 권해도 안 되고 15년을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내 요구를 거절하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지 않은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굳이 믿을 필요 없다. 그리고 15년을 탕자로 살았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형님이 데리고 왔어요. 제가 문정동에 있을 텐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동생입니다. 동생과 인사했어. 하나님이 당신 조수야? 그래서 교수님 조수입니까? 하나님이 교수님이 해달라는 데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이십니다. 아멘. 당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하나님의 당신의 조수나 고춧가루나 종이 아닙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 내 요구를 안 들어주었다고 이 천하의 2천 내를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도 발로 차버리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바른 행동입니까? 그랬더니 충격을 받아. 그때부터 그 부인 안 집사와 같이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 안 집사가 많이 기도했겠죠. 남편 다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그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왔고 지금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애국운동을 했는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기도 꼭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고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을 강력하게 믿어야 돼요. 그럼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르셨다. 하나님의 처사가 그때 올바랐다. 이렇게 결정하게 해준다고. 다윗은 그걸 잘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생명 걸고 식음을 전폐하고 일주일 금식했는데 이렇게 내 어린 내 새끼를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안 했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처사에 아멘하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재기하기 위하여 밥을 먹었다. 그랬더니 이제 애기 엄마를 만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애기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밧세바가 여보 위로하고 그날 동침을 했더니 그날 또 아기가 들었대. 아멘. 아기가 들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이 누구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애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다윗이 불안했겠습니까? 이것도 죄 지어서 생명을 거둬가신 하나님이라면 이 애는 안전할 수 있을까? 이 애가 기형아가 되지 않을까? 아마 10달 동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출중하지, 미남이지, 지혜롭고 총명하게 생겼지. 솔로몬이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디디아, 따라합시다. 여디디아라고 명해 주셨대.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처사를 불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처사는 다 아멘입니다 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여쁘게 보시고 귀한 아들을 다시 주셨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참으로 가증하기 그지없는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주자 불평하지 않고 옳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옷깃을 재정비하듯 정비하고 믿음으로 서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처사에 과타부타하지 않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다시 준비한 은총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과 은총을 준비했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지 않은 게 아니고 욥바성을 점령하게 해주시되, 욥바성은 암몬이란 나라의 왕성입니다. 수도라고 그 말이에요. 암몬이란 나라에. 그 성 다 모든 점들 다 정령하고 욥바성 하나 남았었다고.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가서 다 점령하고 욥바성 요거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욥바성 거의 점령하고 꼭지만 딱 따면 욥바성이 다윗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자기가 딱 꼭지를 따버리고 욥바성을 점령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군대 나머지 몇 데리고 와서 이 욥바성을 취하소서. 아멘. 점령은 이미 누가 다 해놓은 거예요? 요압 장군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다윗이 점령하도록. 생각해 보세요. 요압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요압은 다윗의 허물을 아는 사람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요압에게로 보내서 편지를 써보내가지고 요놈을 전선에 보내서 죽여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을 볼 때 존경하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 진짜 왕 나쁜 놈이네. 아니, 지 잘못해놓고서나 그 남편을 죽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해. 얼마든지 나팔 불면서 다윗의 허물을 퍼뜨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진짜 충성스러운 장군을 둔 거예요. 왕이시여, 내 이름으로 욥바성이
요압의 이름으로 되면 되겠습니까? 왕이 와서 취하소서. 그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내 허물을 잘 아는 요압이 내게 침받지 않고 내게 칼을 들지 않고 나를 비난하지 않고 이런 충성을 보내는구나. 이것도 다 누구네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욥바성을 취하고 그 암몬 왕을 죽이고 암몬 왕이 썼던 엄청난 각종 보석이 달린 금 면류관을 썼대요. 다윗 왕이. 그 중수가 한 달란트였대요. 엄청난 보석입니다. 그럼 그 영광의 관을 썼던 것이 너무도 황송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 남의 아내 범했지, 그 남편 죽였지, 그런 자기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지, 욥바성을 취하게 하셨지, 암몬 왕을 멸하고 그 관을 쓰게 하셨지. 욥바성의 암몬 왕이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죄악으로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지금 죄악을 범한 자예요. 그러면 욥바성의 암몬 왕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자기도 자기 죄값으로 자기를 심판하신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자기는 후대해 주신다고, 자기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은 다윗이 눈물로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한 겁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 죄값은 나중에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서 피가 떠내.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하나님은 가증히 보시니까. 근데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회개라고요. 여러분, 회개하며 사십시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를 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욥바를 주시고 왕관을 주시고 솔로몬을 주시고, 그게 여디디아의 은총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뿐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런 은총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여디디아 은총을 많이 누린 입장에서, 그런 목사로서 이 설교와 준비하면서 얼마나 나와 비교가 되든지, 하나님, 내가 범한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제게 여디디아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또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셨을 줄도 믿습니다. 솔로몬을 준비하시다니, 그 다음에 욥바를 준비하시더니, 그 다음에 욥바 왕이 쓰던 관까지 준비해서 주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도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몇몇무새를 연미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다윗을 보시고, 그 다음 2차, 3차, 4차 계속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